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에는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형의 것보다는 지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는 무형의 것보다는 유형의 것들, 부동산이라든지 좋은 대학이나 직장 등 이런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큰 사고와 병에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나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번 주 향기 편지에 실린 이야기처럼 딸의 생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필요 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뿐이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오히려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교만한 나머지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형의 것보다는 무형의 것에 믿음, 소망, 사랑 등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호흡하며 자유롭게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98편도 시편 96편에 이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이 한 가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요? 세상 사람은 가치 없는 것으로 나중이라고 그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맨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하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항상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적어서 자존감은 낮지만 항상 입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 마이너스 나야 되는 그런 재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맨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리 빠지게 고민을 하지만 한 번도 제 삶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풍족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왜 맨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는 비교 속에서 그렇게 갇혀 있었다면 결코 감사하는 그런 입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변도 부족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을, 그리고 답을 얻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 주신 것에 다른 모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저는 감사의 이유로 삼게 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유형의 것이 아닌 사랑, 충성, 온유, 절제 등의 무형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도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큰 사랑이 있는지, 어떤 큰 믿음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영적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형의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98편의 의인은 우리를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 어떤 것을 권면하는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으로, 그리고 수금과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앞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 찬송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5절에는 수금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도 하지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그리고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악기를 동원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말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일 축하해 주는 것은 생일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생일자가 받는 감동이 분명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 말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왕에 하는 것 악기까지 동원해서 합창으로 생일 축하합니다가 하면 그 사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생일 축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홀로 찬양할 수 있지만 연합하여서 찬양대와 찬양단을 통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크기가 훨씬 커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그렇게 찬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원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찬양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하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입으로만 멈출 수 없고 홀로만, 한 사람으로만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께 큰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자, 큰 감사를 드리고자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소리를 발성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마다
노년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꼭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감동이 전달되셨나요? 왜 이렇게 호흡이 부족하느냐,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성도님들이 드린 찬양도 큰 영광이 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심이 충분히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더 크게 하여서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따라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무엇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 연합하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찬양할 이유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늘 감사 찬송 드리는 믿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두 번째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 인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네 번째로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일곱 번째로 수험생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